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또 살아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논리적 사유에서의 그 경제성, 그 논리의 경제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양식 고사성어로 Occam's razor,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죠. 근본 원리는 꼭 필요한 것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전제나 가정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거라는 거죠. 꼭 필요한 것만으로 최대한 제한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캄의 면도날은 조금이라도 신비스러운 기미가 있는 보편자 따위의 존재들을 사정없이 베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붙인 이름에 불과한 것이란 유명론이라 그래요. 그거를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실제론과 붙었었죠. 인간성, 보편적 이성, 보편적 인간 이런 말도 다 그냥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모든 현실적 존재는 그냥 그 자체로 개별적인 것이지 인간 보편이라든지 보편적 인간성이라든지 인간 본성 등의 그런 개념은 사람들이 이름 붙여놓은 허상이라는 거죠. 유명론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전제를 세울 때는 괜히 추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수식어로 그 뜻을 애매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아주 강타한 그런 이론이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가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베어버리고 필요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단순화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좋은 이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캄의 면도날은 본질적으로 추상에 대한 비판인 거고 또 모든 현실적인 것은 개별적인 거고 이론이란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한다라는 그런 근본 법칙에서 나온 거예요. 추상된 모든 인식은 하나의 개별자에 대한 그런 직접적 파악 있죠. 이 개별자에 대한 직접적 그런 파악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논리적이지 못한 건 과감하게 다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건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니만큼 그 사유의 면도날을 잘 사용을 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생각되는 것이 있거든 가차없이 베어버려야 한다라고 응변을 했습니다. 오캄의 그러한 철학이 근대 경험주의의 토대가 되고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의 혁명을 끌어내기도 했고요. 또 근대 물리학 발전에 기여한 면이 없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아주 나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그 오캄 철학에 큰 영향을 받은 신학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고 논리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이며 진리인 것이므로 성경을 너무 신비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도덕관과 윤리관 안에서 그냥 잘 이해하고 행하면 된다는 식의 신학이죠.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사건이나 기적 등은 그냥 교훈적 내용으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그냥 교훈적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한 거, 뭐 죽었다가 부활한 거, 이건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요. 거길 졸업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가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손 하나도 안 들어요. 들레다가 다 내려요. 그러면 뭐하러 신학을 하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따라서 그냥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롤모델.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의 반 이상은 다 불필요한, 아니 거의 대부분 전부 불필요한 추상의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더더군다나 묵시서 같은 거 있죠?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요한계시록, 이거는 그냥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성경 안에 감추어 놓으셨어요. 인간 보편이 그 보편적 이성으로 모두 함께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게 진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들이 자신들의 사유의 면도날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면 감추어진 진리는 전부 절단이 되고 인간 욕망의 육화라고 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만 달랑 남게 됩니다. 그건 인간의 에피투미아라는 두 마음을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육화된 것이 도덕과 윤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성도라는 존재들은 죽었다가 다나토스, 다시 살아난 에게이로 한 존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 안에는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에게이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와 새로운 코, 새로운 걸 호흡하는 코, 새로운 걸 말하는 입, 합쳐서 머리, 새 머리가 붙은 거란 말입니다. 그걸 성도라 그래요. 옛 머리가 날아가고 새로운 머리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며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호흡으로 가져요. 그의 생명으로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갇혀있는 그 세상 논리 밖의 것을 보고 세상 논리 밖의 것을 들으며 세상 논리 밖의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못 알아들어요. 그걸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논리로, 이성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행하려 하는 이들은 바로 그 성경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들의 목록을 장황하게 나열을 합니다. 그것은 거꾸로 성도 이외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것들이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에 그 목록들이 두 묶음으로 나뉘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목록들이 이러합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두 번째 묶음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율법을 가리키거나 율법에서 파생되는 현상들인 거예요. 환난, 뜰립시스가 뭐라 했습니까? 환난. 내가 교회 가는 걸 시어머니가 막 핍박하는 거? 그런 거예요, 환난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해서 그 환난이거든요. 세상,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죠. 그것이 환난이에요. 뜰립시스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코피 터지게 자기가치 향상의 삶, 자기가치 상승의 삶을 살아야 하는 아담들의 삶, 그걸 뜰립시스 환난이라 그래요. 물론 그들은 그게 환난인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들의 가치를, 신분을 상승하는 그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죽어라고 하지만 그게 환난이래요. 성경은요. 곤고, 스테노코리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서 좁은 문, 그게 스테노코리아예요. 곤고. 근데 그 좁은 문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그 좁은 문은 왜 좁아진 거라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앞에 장애물을 놔버려요.
뭘?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율법으로 법으로 받아버리면 자기가 스스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장애물을 놓고 이건 되게 좁다. 여기는 아닌가 봐 하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게 곤고예요. 핍박. 디오고모스는 데일로스, 겁난, 두려운 이 단어와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섬기는 자, 목사, 집사, 이걸 디아코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집사, 그걸 말씀으로 섬기는 이들이라고 하는데 디콘, 집사, 디아코노스, 목사예요. 목사, 집사.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돼. 그게 율법적 설교죠. 그죠? 여기에서 말씀을 그냥 막 두렵게 전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회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곤고라 그래요. 그리고 기근은 아예 식량이 없는 상태예요. 리모스. 말씀을 율법으로 먹으면 진짜 식량이 아니기 때문에 씹히는 게 없어서 이만 갈게 되겠죠.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이야기할 땐 항상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진짜 먹을 거를 못 먹는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게 헛된 양식을 먹고 굶주려 있는 상태, 그걸 기근, 리모스라 그래요. 적신은 뭐예요? 귐노테스. 겉옷을 못 입은 거. 겉옷은 말씀의 진리의 겉옷이라 그랬죠? 그거 벗겨놓으면 에덴 동산의 그 벌거벗음이 되는 거예요. 그 적신. 그것이 바로 칸디노스, 위험인 거고 그것이 너희를 죽이는 칼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헤레부거든요. 그 단어를 추적해 올라가면 가뭄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엉뚱하게 다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될 거고 너희를 죽이는 칼이 될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칼 그러면 전부 말씀의 가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뭐예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인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표피적인 법으로만 이해하고 도덕 윤리의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고 사유의 논리로만 해석하려고 할 때 말씀은 환난을 주고 곤고로 길을 막고 핍박의 말이 되며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해서 영적 기근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 띠로 엉성하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벌거벗은 자가 되게 하고 가뭄의 칼로 그 사람을 난도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멸망시켜가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인 줄 몰라요.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것들이 이렇게 그들을 죽이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서 제거해버려요. 그 결과 환난에서 벗어나죠. 곤고에서 풀려납니다. 당연하죠. 그 앞에 놓은 그 장애물들을 내가 없애버린다니까요. 핍박이 뭐라고 했어요? 엉터리로 들어서 내가 두려움의 그분을 섬기는 거. 그럼 믿음이라고 안 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쫄은 거지. 그죠? 그 양반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쫄은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걸 오히려 성경이 핍박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핍박에서 당연히 벗어나고 진리의 참 양식을 마음껏 먹게 되니까 기근에서 풀려나고 깨끗한 의의 겉옷을 입고 적신을 가리는 거고 가뭄의 칼로 오히려 육의 머리를 잘라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위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기 밖에 율법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스스로 그리스도와 자기 사이에 커다란 구렁을 파게 돼요. 이리에서 여기에서 이리로 못 넘어가고 여기에서 이리로 못 넘어가는 구렁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끄느리오라고 번역이 된 단어 있죠. 끄느리오, 코리조라는 단어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구렁이 있죠. 거기서는 이리로 못 넘어와. 큰 구렁이 있거든. 그 단어란 말이에요. 어떻게 끊어? 그 구렁이 카스마예요. 코리조하고 같은 맥에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행함으로 해서 자기 애적, 자기 가치 향상과 자기 가치 상승을 꾀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커다란 구렁을 파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씨를 진리로 받아 아들이 되었으므로 그것이 절대 구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바로 그것으로 구렁을 판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보세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라는 곳이 지옥인 거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아가토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이게 끄느리오 이 단어란 말이에요.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냐. 이 비유는요. 주님께서 율법주의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던진 비유입니다. 율법주의에게 던진 비유예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탈레이온, 세리들이 주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렇게 기록을 해요, 성경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래요. 성경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말씀은 단순히 같이 식사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있는 양식을 그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했어요.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영접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 회개라는 게 뭔지 알고 그딴 소리 하냐? 라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바로 거기에 붙여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해요. 남의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심 써갖고 친해지라는 얘기입니까? 그 성경이 그런 걸 이야기하겠어요?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보물,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 땅의 모형으로 허락해 주신 아래의 것들을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게 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것도 아니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올바로 설명을 하여 그들의 빚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아래의 것들을 내용으로 잘 이해를 하면 그것으로 상대의 빚, 그걸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하늘에서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이 되어 영접한단 말이에요. 나를요. 천국에서 하나님 제가 나한테요 그렇게 잘해줬답니다 라고 말해줘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랬어 이쁜 놈 이게 아니라 하늘이 되어 하늘에서 그들이 나를 영접한다니까요. 그렇지요. 그들이 하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큰 것에 충성한다 그러죠. 작은 것은
창세기 넷째 날에 작은 광명, 큰 광명의 그 단어예요. 하카돌, 하카탄. 자, 아래에 작은 것, 하카탄. 작은 광명이 뭐예요? 달은 태양을 반사하여, 자기가 발광체가 아니지만 태양이 있다라는 걸 영광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 아래 것, 그 작은 것, 그것에 충성하여, 그것이 뭔지 알면 그 큰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남의 거잖아요. 이 아래 것들은 다 남의 것들이지 우리 거에 이게 아니라니까. 이 내용이 우리 거지. 그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네 것으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 작은 것으로 충성해야 큰 거 주고 아래 것에 충성해야 진짜 것이 너희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의의 아래 것들로 그 위에 진짜 보물을 네 재물로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들이 뭔데 죄인들과 세리들을 그렇게 너희들의 도덕과 윤리와 율법으로 판단하냐, 이런 말이에요. 회개도 그런 게 아니고 구원도 그런 거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가치 향상과 신분 상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부자라고 한다니까요. 자기를, 역사 속에 있는 자기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게 만들고 하는 그것들을 갖고 있는 자, 이걸 부자라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 부자라고 안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이 비유들 중간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돈을 좋아해요?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 심지어 일주일에 2번 금식하여 그 돈을 모아서 구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돈이라는 말은 은이란 뜻이야, 속전. 근데 자기가 만든, 자기를 용서하기 위한 속전,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부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에 전부 부자가 들어가 있어요. 부자. 그러한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선이 있죠. 그래서 너희의 아가도스 그래요. 너는 세상에서 너희의 좋은 것을 받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걸 부자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들의 반대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이제 거지죠. 푸토코스가 되는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세상 부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합의하고 정의한 자기들의 선을 소유로 갖게 되는 동안, 그걸로 이렇게 자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동안 은혜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 사는 자들은 그 단어가 나사로예요. 그들로부터 악하다 정죄를 받겠죠.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고난을 받았다. 그게 카코스예요. 막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카코스를 받았다. 악하다 칭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논리와 사유에 의해 정의된 그러한 자기들의 선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는 세상 부자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왜 인간이 그렇게 살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여 사니? 우리도 인간다워져야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네요. 아닙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악하다 칭함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부자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선을 모으고,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악을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코스. 왜 인간들이 선이라 규정해 놓은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니들은 가치 없이 여겨?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야, 그게 왜 나쁜 거야? 누가 나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전제나
아니면 자격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왜 나빠요? 아니, 좋은 건 뭐가 있어요? 인간들이 내놓는 것 중에 전부 자기들 위해서지. Devil's Advocate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악마가 뭐라 그래요? 알파치노가. 아, 이것도 영화 얘기를 해야 되나? 저걸 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 꼭 보세요. 마지막 장면에 그 변호사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악을 변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나는 여기서 이 악마와 손을 끊을 거야 하고 가는데, 악마가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나와 손을 잡은 것도 네 욕심에 의한 거고, 네가 지금 나를 떠나서 선하게 살겠다고 가는 것도 네 욕심이야. 정확하게 봐. 정확하게. 그 감독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몰라. 자, 보십시오. 세상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 엄청난 구렁이 있죠. 그건 서로 타협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율법주의자들과 이야기할 때 얘기가 안 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구렁을 넘을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과 은혜의 복음 아래의 성도는 그렇게 확연하게 끊어짐, 구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구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도 되고 안 파도 되는 게 아니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끊어짐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자, 그때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보내어 진리를 말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 부자의 형제가 몇이라 그래요? 5이라 그래요. 모세 오경 이야기하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5, 그런데 어떤 5이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안 듣는 5.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용으로 담아주고 있는데 그걸 안 들어. 그리고 5으로 남아있으면 율법입니다.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보내라고 그래요. 누구? 예수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진리로 못 알아듣는, 그러나 구역을 갖고 있는 5은 그것으로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못 알아먹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무용지물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 앞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단다라고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과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무조건 선교 간다고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대요. 당신들의 죄는 다 용서됐답니다. 근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하고 와서 선교하고 왔다 그래요, 다들. 그래놓고 뿌듯해가지고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집약을 해서 땅에 꽂아버린 것이 구약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신약의 그 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은 사실 그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계명의 아래 5을 넷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 오경이, 자, 이게 성경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세 오경이 4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신약의 4복음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 4는 창세기 이 앞에 이 내용, 이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이에요. 그래서 5은 반드시 넷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4복음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세 오경이 있지만, 그래서 신약에는 전부 4예요. 4. 그죠?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즉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언약이에요. 맞습니까?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샤바, 사바라는 단어인데 그 언약, 사바라는 단어가 7이란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7번 말하다, 언약하다, 실컷 먹이다 라고 써놓고 7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7이라는 건 아라비아 숫자 7, 7이 아니라 실컷 먹여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걸 7이라 그래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의 1장에 7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7을 설교할 때마다 자꾸 예화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씩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7이에요. 성경은 7이에요. 7.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7인, 7 나팔, 7 대접, 하여튼 전부 7으로 끝나는 거예요.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 7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죠? 7말이, 창세기 7말이. 창세기 7말은 7의 안식으로 완성이 되죠? 근데 그 7말이 역사 속에서 완성이 된, 성취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어디? 창세기에는 동산 중앙에 한 나무가 섰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7말이 던져졌는데 골고다에 한 나무가 쓰더니 그 위에서 어떤 이가 7말을 하고 죽었는데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성취. 내가 완성했다는 거. 뭐를? 베레시트의 7을, 처음에 그 7을 내가 나중이 되어 완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성경은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의 그 육이, 그건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그 육이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가 언약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7의 기둥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게 될 때도 부엘 쉐바 그러는 거예요. 7의 우물, 7개의 우물이 아니라 무슨 우물을 왜 7개나 파요? 하나만 파면 되지. 그러니까 쉐바, 7이란 말이에요. 7. 그 언약의 기둥에서 그 인간의 대표인 그 예수가 육으로 죽으면 다 이룬 거고, 그걸 완성이라 그래요. 그걸 창세기로 돌아와서 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안식이라 그래요. 그럼 진짜 안식은 뭐예요? 여러분의 육이 언약에, 말씀에, 진리에 기대어 죽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래야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 6장의 진술에 의하면 우리 성도 모두는 그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의 육과 함께 육을 도살당한 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가리켜 도살할 양이라 그러죠. 성도의 육이 예수의 육 안에서 도살당하는 그 시점에 안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7 언약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못 들으면 그 십자가는 너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안에는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는, 내 백성의 육은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네가 이걸 먹으면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진리로 죽으리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악과가 뭐야? 율법, 계명이죠. 그럼 말씀이네요.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이걸 먹여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창세기 때 아담이 실수한 걸 예수님이 신약 때 와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들어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지 실수한 걸 회복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와 예수라는 그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육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 하나님 자신, 즉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으로 거저받아 선물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라가 십자가와 그 예수라는 제물이 의미하는 바였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제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그 두 마음으로 그 창세기 7을 읽게 되면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냥 없으면서 있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 누가 뭐 프롤로그로 붙여놓은 것이다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진화론이 많네, 창조론이 많네. 뭐면 어떠냐고요. 기분도 안 나쁜가 봐.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 그러면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 없이 그 창세기의 그 기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냅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살인하지 마를 읽어냅니까? 어떻게 거기서 간음하지 마를 읽어내냐고요. 창세기 1장에서. 그게 베레시트 전부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그 7의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12 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애굽으로 보내죠. 우리에게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죠. 점점 확실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로 묶어서 애굽으로 넣으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이 70이야 이렇게 불러요. 열로 앞에 이 7을 이게 뭔지를 그게 말씀이니까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 계명 자꾸 그러니까 뭐 그건 레위기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다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구약, 신약 나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70이라 그래요. 열로 7. 앞에 그 7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70, 쉬부임이나 쉐바나 뭐 7번 말하다 사바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50이나 오나 그냥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7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12 아들이죠. 벤야민, 루벤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아들이 12번째 아들이 벤야민. 이게 아들의 완성이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12이란 말이야. 그걸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속 12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7이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7이 뭐라고 했어요? 사바, 언약,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7이 뭐라고요? 언약이란 뜻이란 말이야. 단어 자체가. 근데 성경은 구약, 신약,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걸 7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7을 설명해 주기 위해 열이 필요해요. 열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7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은 계명들로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 주는데 그걸 10계명이라고 하는데 10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계명을 다 합쳐서 10으로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그 계명의 10이란 뜻이에요. 그럼 열이라는 건 그 말씀을 그 7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준 열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 열로 7을 알아버리면 그들을 7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46장 27절 보세요.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다른 곳에는 73이라 그러죠. 근데 굳이 여기서 70이라고 쓴 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이 뭔지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택하여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란 말입니다. 왜 여기선 70이고 거기선 73이야? 잘못 셌나? 마누라를 같이 안 세서 그런가? 미안해요. 옛날에 나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맞는 거니까. 그 아내들을 안 세면 70이에요. 세면은 73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리예요. 이것이. 7을 언약,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 12 아들들을 택하여 그 아들들에게 열을 주어 그걸 7로 알게 되면 그들을 70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애굽에는 그 열이 뭘로만 있어요? 애굽에는 10가지 표적, 재앙, 표로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도저히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왜 이렇게 기적을 좋아하냐고. 그건 애굽 거래니까요. 그럼 당연히 못 알아먹어야죠. 그럼 다시 또 설명해야 돼. 그럼 거기서 데리고 나와야 돼요, 또. 근데 뭘로 데리고 나와요, 또? 12로 데리고 나와요. 12지파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진짜 이제 글로 써서 당신이 문자로 말을 열로 준다니까요. 계명의 10을 열로 줘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모형이에요, 전부. 그 열로 준 다음에 그걸로 깨달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70장로로 부른단 말입니다. 70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길 뭘 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고. 영인 그분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70. 장로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있는 집사 장로가 아니라 어린아이, 젖밖에 못 먹는 어린아이의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딱딱한 식물로 먹을 수 있는 그 자들을 그냥 장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장로 되세요. 몇 천만 원씩 내고 하는 그거 말고 그건 왜 하려 그러냐고 도대체. 나는 시켜줘도 안 하겠구만 그걸. 세상에 나가서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여기 와서 잘난 척들 하려고 그 뭐 장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을 5으로 먼저 주세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주시죠. 열을 설명하기 위해 5을 주시는데 출애굽에서 그 열을 위에 5, 아래 5으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다는 건 너희들을 내가 4대 만에 3이 뭔지를 가르쳐서 4대 만에 데리고 나올 거야. 넷으로 데리고 나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3, 4가 저주받는 거예요. 3, 4대만 저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마음으로 갖는 자에게는 천내 은혜를 베풀이라. 완성의 의미란 말이에요. 풍성, 충만의 숫자니까. 그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은 말씀이죠. 망령되이 일컫는 거는. 너는 그걸 율법으로 얘기하면 그게 내 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7이 안식이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안식이 되면 니들이 하는 일을 멈출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근데 6일 동안에는 이들이 뭐 도운 거 있어요? 없죠? 그럼 7일에도 일하지 마. 앞에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 일했어. 니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뭐예요? 성경에서 부모가 뭐라 그랬죠? 아부, 이게 아버지, 이게 엄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하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엄마. 아버지, 아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그 진리의 말씀을, 그게 여러분을 낳는 거니까. 그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이 너희를 낳는, 그 말씀이 너희를 낳는 부모가 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부모로 공경하라요. 그런데 이걸 부모로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뭘 드려, 이걸 뭐라 그래요? 고르반. 그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희를 낳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드리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마땅한 그 일은 하지 않는구나 그러잖아요. 뭘 읽어봤어야 알지. 자, 11절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게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끝. 자, 5때까지는 설명을 쭉 붙여주세요. 뭐라는 거예요? 이거 해보라는 거죠. 6제부터는. 이거는 아직 너희들이 할 단계가 아니라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위에 5을 그냥 행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면은 위에 5은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조명이 없으면 못 알아먹을 말들인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근데 하나님의 다른 신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말은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이런 말이에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마.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친히 당신을 계시하시기 전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도 모르는데 다른 신 운운하는 게 말이 돼요? 아직 하나님은 당신도 계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 그거는 인간들이 못 알아먹는 이야기라니까요. 다른 신은 뭐고 그 신은 뭐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걸 쓰거나 표식을 만들면 전부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걸 새긴 우상으로 만들지 마.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게 무슨 부적이나 되듯이 뭔 일만 있으면 그냥 그걸 붙들고 말이죠. 어?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직 이들이 몰라요. 본 거는 애굽의 10가지 표적밖에 없다니까요.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요. 안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7이에요. 열로 7을 깨달으면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안식일만 지켜요. 지금까지 지켜요. 난리 난다니까, 그거 안식일, 토요일 날 그거 예배 안 드리면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또 다 잘 돼. 다섯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부, 이 말씀을 너를 낳는 그 부모로 갖고 있지 못하면 너는 그냥 드리기만 할 거고 율법으로 행하기만 할 거고 그게 바로 고르반이고 그게 저주야. 그런데 그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요? 그러니까 부모만 공경하는 거야. 육의 부모만.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죠 또. 그래서 부모들이 재산 좀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야. 이거 주면은 쓰레기 취급받거든요.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죽을 때 아무튼 이렇게 위에 다섯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물론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그 말씀을 진리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앞에 다섯을 행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게 뭔지 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신 주님을 세상에 보내서 뒤에 다섯을 이제 해석해 주세요. 그거는 구약 시대를 살아봐서 알지만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그게 니들이 나를 어떻게 섬기냐.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지 않게 일컬을 수가 있겠어. 니들이 못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니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위의 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줄게. 그게 아래의 다섯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다섯을 잘 이해하고 행하면 앞에 다섯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배웠잖아요. 뒤에 다섯이 그거니까.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면 네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성취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뒤에 다섯을 넷으로 설명해 줘요. 다섯은 즉 넷이다라는 거예요. 왜 넷일까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창세기의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열은 일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곱과 이 뒤에 이 열은 연결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일곱 언약 중에 그 마지막 일곱, 그건 완성이니까, 안식이니까 그걸 제하고 앞에 셋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뒤에 셋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 4, 2, 5, 3, 6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작은 광명,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열매로 일을 하는 열매 맺는 그 나무로 씨 맺는 풀싹을 내겠다고 하는, 그건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선악과로 생명나무를 만들 거야.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창조의 언약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 어둠이라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건데 그게 뭔지를 깨달아 알으면 이게 그거예요 라고 알았을 때 그것을 빛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오르. 그리고 아래의 물, 이걸 바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 바다로 그 위에 물, 샴마임, 거기에 물이 있는 그 진리를 알면 그 둘은 짝이야. 이게 둘째 날이고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신 거란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셋째 날은 그래, 그 아래의 바다에 내가 뭘 둘 거냐면 그 열매로 일을 하는 그 열매 나무, 그걸로 씨를 맺는 풀싹. 풀싹은 씨가 없다라는 뜻인데 씨를 맺는 풀싹, 이건 불가능인데 내가 그걸 만들어낼 거야.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건지 알아? 라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일곱째 날, 그게 되면 그게 안식이야로 4로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십계명의 아래의 5을 이 창세기의 넷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은 바로 이 넷이다. 이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5을 바로 그걸 넷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광명으로 넷째 날이죠. 그 큰 광명, 학가돌, 마오르, 그거가 뭔지를 깨달아 알면 그게 바로 어둠을 빛으로 보게 되는 에하드, 첫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통일이야. 그걸 하나라고 그래.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그게 되는 거고, 또 우글거리는 그 네페시 하이들과 이 5째 날입니다. 아래에 뭐 생물 그랬는데 네페시 하이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우리 이야기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궁창의 새, 이제 알죠? 뭔지. 성전. 그 성전을 만들고 바다에 큰 물고기, 뭐라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을 그걸로 못 알으면 그건 바로 아래의 용이다 그랬잖아요. 큰 뱀이다 그거. 그거를 아래의 물에 주겠다는 거예요. 있게 만들겠다. 5째 날. 근데 그걸로 위의 물을 알게 되면 그렇지 그게 짝이지 이런 말이에요. 그게 둘째 날이야. 쉐니. 아래의 물로 위의 것을 알면 돼. 근데 아래에다가 뭘 둘 거냐면 땅 위에 그 궁창의 새, 성전 두고 그 물고기, 꼬리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 두고 움직이는 생물, 네페시 하이, 아직 생명 없는 그들을 두어 그걸 깨달아 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면 어떻게 돼요? 씨를 가진 풀싹이 되는 거죠. 그게 6째 날 아닙니까? 자칼과 네케바, 씨를 가진 그 여자가 되어서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 완성이야. 그러면 안식이야 하잖아요. 그게 3째 날이고 6째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그건 뭐 산이 호로스니까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가셔서 살인하지 마를 넷째 날과 연결시켜서, 그리고 이건 첫째 날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간음하지 마를 5째 날과 연결시켜서,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를 6째 날과 연결시키고 그걸 다 이루면 그게 사랑이란다를 안식과 연결이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에 에하드, 쉐니, 샤라시 이렇게 전부 같은 말입니다. 하나, 통일, 짝, 샤라시, 완성, 이거를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고, 넷째 날, 5째 날, 6째 날 요거를 요렇게 이제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언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 그리고 요거는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몫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요거를 어떻게 성취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것인가.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요걸 이제 완성이라 그래.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걸 산상수훈에서, 그러니까 요 아래에 5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의 10계명 아래에 5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5을 주님이 요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게 안식이고 이게 성경이니까 그게 7이라는 말이고 그게 언약이고 그게 쏴바잖아요. 예? 이게 7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7번 말하다 실컷 먹이다,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걸로 실컷 먹여서 7으로 말하여 그들에게 언약을 주어 그걸 성취해 내겠다는 게 성경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게 안식이고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그렇게 되면 너희들 온전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죽으실 때 7번째 말을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온전, 안식, 사랑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어두움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어두움으로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법을 그냥 법으로 받아 계속 희생제사만 지내겠죠.
그러면은 그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도륙하지 마라는 뜻이잖아, 이게. 희생제사 그만두려란 말이란 말인데, 이게 살인하지 마가.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진짜 남편인 그분을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갖지 못하고 율법의 남편으로 로마서 7장에 그 죽어야 하는 그 남편으로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래의 물, 그 바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 그 성전에 머물러 있고 그 아래 네페시 하이의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산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간음이야. 세상과 간음하는 거야. 아랫물에 있는 거.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올바로 알아야 거짓 증거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이것이 내 안에 씨가 되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그 말을 못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선악과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열매로 이르라는 그 열매 나무에 머물러 있으면 씨 맺는 풀싹이 되지 못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건 거짓 증거밖에 없어요. 왜? 아래의 것, 그 진리 내용을 말 못하고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표피적인 걸 거짓이라고 하니까 참의 반대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짓 증거하게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거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럼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뭔지를 알면 이게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온전을 이루고 안식에 이르게 되며 그 사랑, 그 아가페를 내가 가진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섯을 원래 열이었던 그걸 다섯으로 하나님이 나눠주고 주님은 그 다섯을 넷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완료되라고? 창세기의 그 일곱이 우리에게 완료가 되라고. 그래야 구렁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끊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환난, 곤고, 핍박, 적신, 위험, 칼 이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그게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칼이 된다니까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 열의 휘장이 다섯으로 이렇게 찢어지고 그 아래에 다섯이 주님이 말씀하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 사랑 이렇게 그 넷으로 이해되어지면 그게 구원이에요. 휘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던 하나님의 지성소와 세상이 휘장으로 갈라져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가르고 있던 그 벽, 그 구렁이 뭐냐면 육체적인 예수란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육으로 섬겨버리고 내 밖에 어떤 일을 행하신 그분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여전히 갈려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에휴 그분이 뭐 어떻게 하시든지 뭐 그분 사정이지 이제 그냥 나는 내 맘대로 막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게 된다니까요. 그 육체가 찢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행하신 그 일 거기에만 감격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너희 둘로 막힌 그 담을 예수님이 그의 피로 허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위의 물 아래의 물입니다. 하늘 땅이에요. 하나님 나 이걸 가리고 있던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의 예수의 몸이래요. 히브리서가. 그러면 이게 없어져야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될 거 아니에요. 쉐니, 에하드, 짝, 하나, 통일 이렇게. 예? 그래서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에서 그 육이 죽는 거라니까 이것이.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죽어버리면 막힌 담이 헐렸네요. 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아니 선악 구조에 진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남, 여, 신, 인
하나님과 인간, 남, 여, 선, 악 이런 거잖아요. 성경은 남, 여를 하나로 모아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 나를 하나로 묶어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가진 아들. 그러면 이 막힌 게 헐리면 이걸 뭐라 그래요? 팔! 안식 후 첫날. 그게 우리의 시대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여전히 그냥 내 마음의 진리로 갖지 못하고 그냥 내 소원이나 이루어주고 내 문제나 해결해주는 어떤 힘으로 자꾸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 육의 예수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찢어져야 그래야 내 안에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열의 계명, 그 말씀으로 아래에 5을 가지고 4으로 완성하여 사랑으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악한 것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 열이 아래의 5 안에서 보이게 되고 그 아래의 5은 그 4으로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12이 부름을 받고 이제 그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4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산상수훈 그들이 70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이 바로 그 과정을 그대로 거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용서가 뭡니까? 라고 묻는 제자에게 70으로 그 7을 알아야지. 그런 거예요.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이 되어 그 7을 알면 그게 용서지. 그리고 77에 49 저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와 71회와 연결해 보세요. 그래서 71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이 그 10으로 그 7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그 작정 속에 있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연유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그 세리가 뭐라고 했어요? 텔로스와 오네오마이, 그 완성을 사는 자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그냥 그렇게 세리들하고만 같이 먹고 마신 거죠. 그 지금의 이야기가 전부 그 세리로부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죄인인 그 세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 그래요. 자, 이제 말씀을 들으러 나와 그걸 먹으면 됩니다. 그 뒤에 그 세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5장에서 다투던 그 대척점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부자라서요. 부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슴이라는 건 그 율법이 나오는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친다 그러면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 하나님께 나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분과 함께 양식으로 먹었더니 금방 어떤 자각이 생겨요? 그 세리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내 자랑으로 갖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세리가 완성이 돼야 되겠죠? 세리장이 나와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입니다. 이자도 역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러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무엇을 투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이 단어가 자카이오스 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냥 삭개오 한 거지. 자카이오스예요. 이 단어는 자칼이란 뜻입니다. 순결한,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세리장, 세리가 완성되니까 순결한, 깨끗한이라는 이름을 갖네요.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카이오스. 이 자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남성이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세히 말하다, 기록하다. 그 진리를 상세히 말하여 마음에 기록하면 그가 자칼, 남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여자들이죠, 다. 땅은 여자니까 여성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점점 그 진리를 마음에 새겨 남성,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도 늙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뻑하면 우는 거야, 나이 들면. 그리고 여자는 점점 우악스러워지고 그래서 공국만 끓여도 무서운 거지. 아니, 그게 다 그냥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수정될 때부터 전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자가 하나가 있고 수많은 정자들이 달려서 와당창 붙잖아요. 그러면 난자가 하나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달려온 놈이 선택받는 게 아니라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경주하는 자도 아닌 거예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난자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자기와 가장 성질이 다른 걸 선택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근친상간이나 동성동본이 결혼하면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게 비슷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죄인 중에 계셔 맞습니다. 그를 그냥 붙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는 젖부터 먹여요. 그리고는 기어다니죠. 성경에서 기는 것은 부정하다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사람만 걷는 거예요. 원숭이도 걷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기는 거예요. 직립보행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진리를 못 가진 자. 다 진리라니까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자, 깨끗하고 순결한 어떤 존재가 등장하는데 처음에 그는 부자였어요. 역시 그도 이 아래의 열을 갖고 자기의 그 유익을 챙기는 자였어요. 그게 세리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져요. 그랬더니 이의 집으로 주님이 들어가요. 왜? 깨끗하니까. 근데 세상은 그를 향하여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래요. 거지 나사로가 받은 카코스, 악인 거죠. 고난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주님이 들어가서 앉아 계시는데 그 자칼이 뭐라 그러냐면 그 순결한 자가 제가 제 소유, 그거 가진 게 뭐예요? 그 아래의 열 아닙니까? 그거를 진리로 가졌어요. 그걸 절반을 가난한 자, 부토코스예요, 그것이.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절반이 뭐예요? 5. 그런데 내가 그 5으로 토색한 일이 있다.
토색하다라는 그 단어가 시코판테온인데요. 이게 시콘, 무화과라는 말과 파이토, 무화과를 보여주다.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무화과로 전해준 걸 토색이라 그래요. 내가 그 다섯을 가지고 토색, 시코판테오 했다면 내가 이제는 충만한 넷으로 주겠습니다. 4배가 아닙니다. 충만한 넷으로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그걸 알았구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는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제테오, 소조, 구원하러 왔다. 근데 잃어버린 자가 뭐냐면 아폴룸이 완전히 파괴된 자 이렇다. 그 육이 언약의 기둥,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그 자를 제테오 찾아와서 그만 구한다 이런 말.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이 환난이요, 공고요, 핍박이요, 기근이요, 위험이요, 적신이요, 칼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묶여있는 그 하나님을 갈라 그 사이에 구렁을 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 구렁으로 나눠지지 않을 수 있고 흩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진리로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구렁이 생기겠습니까? 어찌 끊어짐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